빌립보서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지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짧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신 일이겠죠. 어떻게 세워가셨다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누구를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나다가 오늘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세 가정을 만나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디아는 영어식 발음으로는 리디아라고 합니다. 이 루디아의 이름의 의미는 생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를 공경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여러분, 신앙인이 처음부터 막 뜨거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시작해요. 그냥 들어서 알든 배워서 알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 고통이나 고난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리디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귀히 쓰는 그릇이나 천히 쓰는 그릇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히 쓸 사람들을 찾게 하시죠. 제일 먼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루디아가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후에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 루디아를 통해서 나왔을 것 같은 여성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첫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이죠. 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많이 쓸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 만나게 하신 게 루디아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디아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공경했겠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그 당시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또 바울은 그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모든 것이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누굽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분들이 많죠. 저도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환경이 그렇게 몰고 가고, 그냥 가족이 그렇게 해서 내림굿을 받는다든지 여러 우여곡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도 많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집 근처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나 보는데 그 주인 어르신이 제가 목사인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9남매 막내였대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매를 키웠는데 자기가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 뭐 그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그 아이들 전세금도 좀 주고 이제 목표는 자신의 노후 대책만 하면 다 끝난대요. 침례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무당을 좋아한대. 웬만하면 굿거리를 하고 뭘 하고, 근데 자기는 그게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빠져나와서 살아갈 때마다 그렇게 꿈에 무당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또 때로는 어머니가 무당하고 같이 있는 꿈을 꾸고, 꼭 무당이 그냥 그 자기를, 어머니를 막 휘어 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꿈을 많이 꿨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 막 꿈에 소리치셨대요. 그랬더니 도망을 치더래요. 근데 또 나타나면 예수 한 3번쯤 하니까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무당, 귀신 들려서 점치는 종의 신분에 있는 아이가,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귀신이 쫓아지고, 그리고 나서 신자가 된,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맛봤습니다.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말 그대로 그 여종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사도 바울도 그 여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선한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간수는 어떻습니까? 참 구원을 원하는 가정이었고, 또 굉장히 힘든 공무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상태가 막 자살을 하기 일보 직전인, 뭐 조금만 어려우면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었던 간수였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애달프게 애원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공무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국에도 이 공무원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뭐 통계가 여러 가지인데, 어디에서는 47%, 어디는 65%, 어디는 최고 85%까지 직장인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왜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직장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는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딴 데 옮기는 게 맞을까? 항상 그게 고민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푸느냐 했더니,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제일 푸는 방법은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그 증세는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번아웃이 돼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뭐 직장인만 그렇습니까? 또 직장과 집안일을 다 같이 하고, 아이가 어리면 아이를 길러야 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너무 힘들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엔 번아웃 되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이런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오시기 전부터,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착한 일을 계획하고 구원받을 예비될 영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전한 것뿐인데, 아니 전하지도 않고 기도처를 물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
첫머리가, 그 소설의 첫머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그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나중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또 그들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지만 끝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장로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만남의 끝을 주실까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이제 새내기예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파릇파릇한 아주 그냥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 5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배가 아주 축제 같을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이면 은혜가 충만하고 또 흩어져서 직장과 사회생활하면 거기에서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아주 잘 하실 것 같아요. 또한 교회에는 다양한 훈련들이 지금도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훈련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전은 어디에 봐도 중심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너무 좋죠.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섬길 것 같아요. 가까이로는 우리 지역을 섬기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 지금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힐송 아세요? 힐송이라는 호주의 찬양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찬양은 아주 찬양 중심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찬양이 거기에서 뜨거운 찬양을 선별해서 그것을 뭐 빌보드에 올리듯이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뭐 힐송 못지않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 송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막 CD도 내고 뭐 음원도 발휘하고 우리 제이플 밴드든 뭐든 막 뜨겁게 하는 그런 찬양이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한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도 살아보고 유럽에도 살아봤는데 그 나라의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교회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배 보고 싶으면 교회가 같이 공간을 좀 빌려줍니다. 그 나라 종주국의 교회가 빌려줍니다. 교육관도 빌려주고 어디도 빌려주고 시간대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뭐 오후 예배가 3시에 끝나면 4시부터는 좀 누가 또 쓰게 해주고 다양한 나라 민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하고 세계 교회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정말 좋은 교육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정말 교인들도 교류하고 자녀들도 유학 가게 되거나 출장 가게 되면 교류하는 일들도 충분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미래를 어려서부터 잘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잘 가르치고 꿈꾸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49년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100년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은 착한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일어날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이라는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사랑으로까지 넘어간다, 뭐 그런 깊은 사랑의 표현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인들끼리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제가 3040을 한때 담당했는데 30대 40대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좀 이른 아침에 딱 모임을 해보면요,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는 식사를 안 하고 온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간단하게 먹거나. 그런데 부모님하고 사는 분들은 100% 아침을 먹고 오더라고요. 그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을 안 먹이어서는 안 내보내는 거죠. 뭐 부인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더라, 제가 보니까. 왜요? 자식을 어려서부터 배에서부터 낳아서 이만큼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얘는 아침 먹고 가야 돼, 그런 애야, 이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거죠. 이게 생각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의 카르디아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건 연인의 사랑에 가까운 거예요. 사랑이 진짜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뭐하지만 옛날에 막 배터리가 빨리 닳았잖아요. 전화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뜨겁게 핸드폰이 그냥 배터리 닿으면 뭐 다르게 하고, 뭐 집에 데려다 줬다가 또 뭐 전봇대 앞에서 또 이야기했다가, 무슨 할 얘기가 막 그렇게 많은지. 연인이 되면, 사랑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이 마음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 행사 모임들 이제 하나하나 참여하면서 우리 순교지 방문 같이 갔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 참 너무 재미있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장고사님 오셨어요? 장고사님 안 오셨죠? 안 오셔서 하는 말이지만 사회를 얼마나 잘 보시는지요. 아이고, 전문 MC도 저렇게는 못 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애정이 넘치시는 거예요. 역대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너무 정확하게 아시면서 애정이 넘치시고, 성도님 누가 이렇게 뭐 인사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면 그때마다 옛날에 누가 어떻고 어떤 권사님 그때 그 노래를 항상 부르셨는데 지금 천국 가셨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고.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너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 뚝뚝 떨어진다. 요즘에 장례가 많이 났는데 환절기에는 그런 일들이 잦습니다. 근데 장례를 갈 때마다, 발인 예배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오는 건지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는 건지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해 줄 때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49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회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따져보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건당 얼마씩 받으세요? 그거 괜찮은 수입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 가족처럼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연인의 마음과 같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말씀하시는 거고, 변명과 확정이라는 것은 변론을 하고, 확정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애정을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지도 꽤 됐는데, 장소와 시간도 먼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두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지금 교류가 일어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7절에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는 교회 안에 딱 앉아있을 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중보하고 함께 돕고 사랑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를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임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내 증인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심장의 원어가 스플랑크 노이스인데, 이게 극률이라는 단어 스플링크 조마이와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극률이라는 단어가 내장, 창자, 자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뱃속에서 배어 있는 그 상태, 그런 애정, 혹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긍휼의 마음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정말 자궁에서 내 아이를 품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탕자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멀리 갔는데 그 탕자가 정말 말 그대로 방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집을 나갔는데 그를 잃어버린 것보다, 그가 입힌 손해보다 그가 돌아온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긴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나타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는 장면, 측은히 여겨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이 아버지의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어떤 인간극장에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쏙 잘 살지도 못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사업을 벌이다가 그거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그 집에서 쫓겨나서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못 찾아보는 거예요. 연락도 끊고 미안해서. 그리고 10년이 흐른 겁니다. 그 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노가다, 막노동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겠다고 10년간 연락도 않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하는 감독이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가 봐라, 두 눈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날 용서 안 할 거다,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그런데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명절날 가는 장면입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문 앞에서 그를 보더니 색 하고 돌아가서 방으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얘가 이 사람이 더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그래도 좀 가서 빌어라. 그래서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방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울면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서서 함께 껴안는 데까지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 꼭 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면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 미안하다고 빽하니 나가서 연락도 끊고 10년간 그런 아들이 너무 그리우면서 미운 거죠. 그것이 그 아들이 찾아온 게 미우면서도 고마운 거죠. 이 복합적인 감정이 바뀌는데 1분도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 측은히 여긴다는 심정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마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좋은 길,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어찌 보면 엇나가는 길로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그 구분기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날 사람이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 절이지만 이 마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고 그 마음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찾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